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3대 질병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암, 그리고 심장질환, 그리고 뇌질환입니다. 나쁜 습관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성인병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당뇨가 바로 성인병 중에 하나입니다. 혈당량에 따라 발생하는 이 병은 식사나 음주, 스트레스 등 일상생활 속에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이 너무 적어서도 안 되겠지만 요즘은 너무나 나쁜 습관들로 인하여 많은 당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은 사회적이나 가정이나 나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에서도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주제, 그리고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주제에 대하여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놀랍게 나타납니다. 목회자가 설교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첫 번째로 부활과 종말, 두 번째로 심판과 전도, 세 번째로 은혜, 네 번째로 축복, 다섯 번째 거룩한 삶, 그리고 여섯 번째 가족과 자녀 등의 순서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 주제는요, 첫 번째는 은혜, 두 번째는 축복, 세 번째는 가정과 자녀, 네 번째는 감사, 다섯 번째는 기쁨, 여섯 번째는 기적과 능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니 목회자가 하고 싶은 설교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하고 싶은 부활과 종말, 심판에 대하여서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주제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종말에 대하여 듣고 싶지 않고, 심판에 대하여 듣고 싶지 않고, 저주에 대하여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축복, 오직 가정과 자녀, 오직 감사, 오직 기쁨과 능력 등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다 보니 골고루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편식을 통해 나쁜 말씀 습관을 통하여 영적인 성인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씀만 좋아하다 보니 영적인 당뇨병에 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듣고 기분 좋아지라는 말씀으로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 우리가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골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읽고 싶은 말씀만을
골라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1위부터 6위까지의 순위에 없는 종말에 관한,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불편한 마음의 시간이 아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보니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노아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과거 노아 홍수 사건을 예로 들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멸망하는 순간을 몰랐던 것처럼 재림의 때를 우리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모른다고 하여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의 때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때, 이 시간, 때로 번역된 단어는 헤메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들은 후부터 방주 완성과 더불어 홍수가 끝날 때까지의 긴 120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하루를 지칭하는 때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때인 것이 아니라 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노아는 의심 없이 순종함으로 열심히 방주를 만듭니다. 많은 노아 이야기가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으로, 만화로,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좋으니 얼마나 방주 만들기에 좋았겠습니까? 우리 알래스카 준호처럼 비가 많이 내리고 눈이 많이 내리면 얼마나 방주 만들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날씨까지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방주를 만드냐고. 노아는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 같이 방주를 만듭시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며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미쳤다고 말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고민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하루 지나보니, 한 달, 두 달 지나보니, 1년, 2년 지나다 보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일은 없겠다. 노아가 미쳤거나 자기 혼자 잘못 알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며 잠시 고민했던 사람들도 이내 자신들의 생활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무슨 생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만 한 행동일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도 함께 식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자라서,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또한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루하루 일상 속에 살아갔지만 홍수 심판을 예비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심판의 때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들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심판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었으며 그저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일상적인 일에만 몰두하다가 그만 온 세상을 뒤엎은 홍수의 심판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홍수가 일기 직전까지 그들이 자신의 파멸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일기 전까지 자신들의 멸망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도 동일하게 재현되리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였던 것과 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종말의 심판자가 오리라는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심판의 때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부장, 팀장 등 직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며 심판의 때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들의 확연히 나누어지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밭에 있는 두 사람은 남자입니다. 한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가 남성 단수, 주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만 보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한 남자는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구나. 나는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구나.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전 모습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다른 사람들과 지은 것이 아닌 가족들과 지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한 남자는 구원을 받고 한 남자는 구원을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남자는 가족 구성원 그리고 피를 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다시 번역하면요. 아버지는 구원을 받고 아들은 구원받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아들은 구원받고 아버지는 구원받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조금 더 자극적으로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충우는 데려가고 인이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인이는 데려가고 충우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생각만 해도 두렵고 아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는 나만 아니면 돼. 그러나 나만 아니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남자는 밭을 일하는 모습이었고 여자는 맷돌질하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똑같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데려가고 그 딸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니라. 딸은 데려가고 그 어머니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남자는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여자는 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님을 데려가고 남동생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누님은 데려가고 여동생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남편은 데려가고 아내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내는 데려가고 남편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부모는 데려가고 그 자녀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부모는 데려가고 그 손자 손녀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처음에 읽었던 나와 상관없던 이야기가 오늘 갑자기 무서운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와 내 가정의 이야기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나와 상관없었다고 생각했던 이 말씀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지며 마음이 아프고 또한 슬픔과 애통, 후회 시간이 되시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순복음 주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잠을 자지 않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결혼하고 자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함께 공존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깨어있으라 해당하는 원문 그레고리오는 신약에서 총 2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중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첫 번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로 단순히 눈을 뜨고 지켜보는 것이 아닌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지켜보고 주의하며 그날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며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그날이 1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1년 뒤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다가 한 달 뒤에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일상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다가 내일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다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온전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오늘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큰 후회와 아픔과 슬픈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곧 임할 그날을 준비하며 멈추지 않는 복음 이야기, 멈추지 않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감사, 능력, 기적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냥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하였는데 오늘 종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으니 듣기 거북하고 불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알기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그날을 준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길을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서로 도와주고 교제하며 전도하며 선교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멈추지 않는 복음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옵시고 나를 통해 이루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이들 모두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복음을 듣고 주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멈추지 않는 복음의 이야기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